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 뭐 있죠? 메시아, 구세주.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죠.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이다. 제가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한 백인 학생이 우리 학교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단도 다른데 왜 우리 학교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예수님을 just good guy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학교를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더한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히피였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히피 아시죠? 1960년대 미국에서 기성세대의 관습과 문화와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당시 관습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던 이 헤어스타일, 복장, 또 행동 양식,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히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히피의 원조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여러 개 있는 구원의 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죠. 그런데 현대 신학의 주류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불교는 부처님 믿고 구원받고, 이슬람교는 마호멧 믿고 구원받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라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즉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절대 배타적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배타적이 아니라 뭡니까? 배타주의가 아니라 그거는 진리인 거죠. 진리는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인교회라는 이 보수적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여기만 벗어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같은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못 배우고 계몽이 덜 되어서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무식해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유식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역사와 세상과 시간의 주관자이고 절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두 노인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네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나? 어떤 사람이 자꾸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던 노인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는 곳으로 봐서 돌아가신 사돈인가 봐.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돈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절대자 그리고 세상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반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위한 반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제 언제나 사람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신 후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자신의 존재의 기초, 존재의 기원, 존재의 근원, 즉 나의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삶의 모든 것의 근본,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반석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는 자가 이 세상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반석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는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빌 언덕, 비빌 만한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고 나와 함께 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빌 만한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반석 교회가 이 넓은 땅을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세워졌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지역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고 사랑과 헌신, 섬김과 봉사의 상징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반석 교회라는 우리 교회 이름만으로, 주반석 교회의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굳건히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킬 요새가 되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를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뿔이 되시고. 자,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권위의 근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러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걸까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반석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모든 곳의 주권자이며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여서 전적으로 기쁘게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결단과 다짐까지 내포하는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예요?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자, 말로만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거나 제비족들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반석으로서 그를 지킬 요새가 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시고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은 교회와 세상의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결산하면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지시는 신앙 고백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곧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신해서 대답을 했어요. 16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인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 언어로 사용했던 아람어인데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바요나 시모나 무슨 뜻이겠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처럼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요나의 아들인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8절에서 본명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베드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었고요. 그 반석이 아람어로 하면 게바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신 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고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현대 신학의 주류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많은 유명 대형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요,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대표하는 12사도와 그들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맨다는 것은 묶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금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반대로 푼다는 것은 허용하고 허락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와 12사도가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허용하겠다는 것을 교회의 법으로 결정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사도들과 교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합당하게 행하여서 규칙과 법도를 제정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굳건히 그 위에 서는 반석이 되어 주셨고요, 그로 인해 베드로를 교회가 굳건히 그 위에 서는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교회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반석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던 교회는 처음에는 작고 미천한 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곧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만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도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서야 할 반석은 프로그램과 전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전략이 좋아야 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잘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과 전략 중요하죠. 홍보와 마케팅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반석은 프로그램과 전략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던 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였고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왕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만 서야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왕성한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갔던 것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였거든요. 자,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세웠죠. 그 초대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공부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서만 든든히 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고 가실 때 저 교회 아래에 넓은 땅이 보이시죠? 그러면 무엇을 느끼세요? 야, 전망 좋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전망만 즐길 것이 아니라, 물론 전망도 즐기세요. 그러나 전망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파킹lot 끝까지 나가보시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왼쪽 끝으로는 리도드 비치와 맨하탄 비치 바다가 보이고요, 오른쪽 끝으로는 샌페드로와 롱비치 바다가 보여요. 정면으로는 LA 다운타운 뒤에 있는 산이 보이고 우리 교회도 산 위에 있죠.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또 성경에서도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산의 끝과 바다의 끝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가실 때 정말 이 땅을 품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선포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한 사명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또 선포를 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될지어다. 교회에 오고 가실 때 전망만 즐기지 마시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고요.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다, 한마디의 기도, 한마디의 선포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게 될지어다.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몇 마디 말입니까? 딱 4마디죠. 이 4마디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려요. 이 4마디 하는데 20초면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 20초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고 가실 때마다 저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하실 거죠? 제가 약속하셔야 제가 설교 끝낼 겁니다. 약속 안 하시면 설교 30분 더 해버립니다. 자, 교회 오고 가실 때마다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 다 원하시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행해지는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구원을 위한 반석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 앞에 서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실 때마다 가실 때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땅을,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